오늘은 세 천사의 복음인데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이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세 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복음은 뭔가 하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아 곧 모든 민족, 종족, 그 다음에 방언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모든 종족. 종족은 좀 민족보다 약간 세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종족, 뭐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저 아프리카나 뭐 저기 아마존의 정글에 막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쓰는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하여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뭐 미개한 사람이든지 문명인이든지 모든 사람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어떤 경우에 썼냐면은 전쟁에서 승전을 알리는 전령이, 그때는 뭐 무슨 전화가 있거나 뭐 무슨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롯이 말을 타고 가거나 달려가 가지고 그 자국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참가를 부를 것이지만 패배했다고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죽거나 노예가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전령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역사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나라들에게 역사상 현실상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있었는가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세상은 갈등과 분쟁의 정글과 가도 같은 곳입니다. 갈등과 경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상대방의 슬픔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겨서 기쁘지만 상대방은 패배해서 슬프다 그 말입니다. 나의 승리가 상대의 패배가 되고 상대의 승리가 내 패배가 되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삭이가 다음 주에 대학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이삭이가 만약에 합격이 되면 누군가는 이삭이 때문에 떨어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뻐서 맛있는 것을 먹겠지만 떨어진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지요. 누군가는 기뻐서 환호하지만 누군가는 슬픔의 탄식을 내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마존에 있는 종족들에게까지, 모든 민족들, 모든 방언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성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이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영접한 사람은 그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알 것이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맛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영원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슬픈 소식, 짜증나는 소식, 절망적인 소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모든 짜증과 슬픔과 원망과 불평을 다 날려버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의미가 여럿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오해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거기다 에덴 동산에다 만들어 주심으로써 모든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 물론 선악과 할 때 선은 착할 선자지만 라인을 지정해주는 그런 과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라인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친분이 있어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넘어설 수 없는 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권위를 가진 부모라고 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폐역이 되는 것이고 폐륜이 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라인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라인이 있지만 그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월북이 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라인을 한 발짝 넘어가면 월북자가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내려오면 월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라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차라고 하는 라인이 레일이라고 하는 라인을 달리는데 그 라인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탈선이 되고 전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선악과에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늘 깨닫고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선악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선악과를 범해버렸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하면서 따먹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랬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뭘 맹세하라는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뭘 맹세하라는 얘기냐면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고 맹세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기본 전제죠.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한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후에 중간고사예요. 평상시에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특별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시험 볼 시간이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대전제지만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 곧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며 죄의 대가는 육체와 영혼의 죽음이라고 시종일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시종일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는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죽음은 곧 영원한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서 분리된 채 영혼의 감옥인 지옥, 영혼의 감옥을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육체가 갇히는 감옥도 있지만 영혼의 감옥이 있어요. 영혼의 감옥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죽음 이후에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육체의 죽음, 고통받고 죽는 그 순간의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혹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 우리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 이 범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말하자면 변질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육체가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영혼에 관한 심판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도구 삼아서 영혼이 범죄하는 것이,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의 이름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와 666이라고 그랬죠. 그 배 위에 있는 붉은 용, 곧 마귀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손에 이름표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이름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가방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가방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좀 비싼 만년필이나 뭐 좋은 샤프 연필 같은 데는 그 이름을 써놨습니다. 내 거라는 뜻이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에 써 있으면 내 거란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위에 짐승의 이름표가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주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666을 가리켜 666이라는 말씀에 제가 의미를 몇 번 드렸는데 6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인간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수,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고 6이 3번 들어갔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왕인 그런 세계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치 빛을 등지면 어둠이 임하듯이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지극히 나중심적인, 영어로 미이즘이라는 말을 붙이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왕이 스스로 왕이 되라고 종용한 자가 붉은 용 곧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이 없는 영원한 상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영원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짐작을 할 수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면하소서.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참 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의 고난 풍파 속에 사시다가 이제는 영원한 쉼인 영원한 잠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세상살이는 정말 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쉼의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원한 잠의 상태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성경은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통.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불못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다는 고통은 좀 덜한 고통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육체와 정신은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막노동 무슨 아오지 탄광에서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일하는 사람도 잠은 잡니다. 김정은이가 잠은 재워줘요. 쉬는 시간은 줍니다. 그런데 쉼이 없는 노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1년 365일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이라면은 그 직장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합니까? 365일 매일 출근하는 직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삭이가 일주일에 3번 알바를 가는데 가지 않아야 될 날에 오라고 그랬어요. 사장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그러더니 이제 사장님이 김용태 집사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잖아요. 조혜영 집사님 오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직장에서 대표가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제 그냥 웃고 말았지만 계속 결국 안 갔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쉬는 날인데 왜 오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육체의 쉼이 그러할진데 영혼의 쉼은 어떻게 쉴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을 자면서 쉼을 쉽니다. 이 뇌가 쉼을 쉬는 것이 정신이 쉼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육체로도 쉴 수가 없고 정신도 쉴 수가 없고 무엇보다 쉴 수가 없는 것은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에 비하면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라고. 자살하는 사람은 육체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육체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너무너무 피곤한 것이에요. 영혼이 너무너무 피곤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시지프스의 신화 이야기 아시잖아요. 신들의 저주를 받은 시지프스. 그 신들을 기만한 죄로다가 신들의 저주를 받은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높은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데 꼭대기까지 다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 정상에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영원히 반복해야 되는 것이 신에게 도전한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쉼이 없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 노동을 평생 반복해야 되는데 쉼이 없어.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육체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흙으로 가버리지만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임박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은 그 사람이 막노동자이든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 사람은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의 주다 그 말입니다. 모든 안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질서의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 갑자기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BC 586년에 500년도 초 530몇 년도인가요? 그때 멸망한 이제 바벨론은 말하자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제국을 이루던 때가 있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 바벨이란 말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혼돈이란 뜻이 있어요. 혼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왜 혼돈과 혼란이 창세기 11장에 왔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먹게 됐습니까? 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사니까 막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지혜도 있고 어떤 파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높게 탑을 쌓아서, 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늘 꼭대기까지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면 거기 하늘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이 혼란과 혼돈의 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라고 하는 것은, 비긴다는 말은 우리가 뭐 축구할 때 1대1로 비겼다 그런 말 쓰잖아요. 1대1로 비겼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보자는 말은, 야, 하나님이나 우리나 뭐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어, 한번 비교보자. 하나님하고 한번 속된 말로 맞짱 한번 떠보자, 이런 식입니다. 뭐 하나님이면 별건가? 하나님하고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먹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만, 하나님을 별것이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바로 바벨이 왔습니다. 혼란, 혼돈, 말하자면 질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있고 만물을 발 아래 두고서 만물을 통치하라고 한 인간이고, 그 인간 발밑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를 제거해버렸다 이 말. 말하면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역사상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졌고 지금 있는 나라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질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 정당한 통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도 대통령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제부총리도 여차하면 없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도 없어지고 국방부 장관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통치의 질서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사법부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공수처라는 이런 수사기관이 막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는데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중앙지법에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리더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로 힘센 놈,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는 놈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에요. 무법천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독재 정권이 차라리 무법천지 세상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질서는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독재 정권은 질서가 없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창조의 순리를 거스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죄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간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미워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 이 거역이에요. 거역. 반역이고 불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역죄를 지었구나, 반란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서 그럴 수도 있지로 가는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화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질서와 순리가 무너지게 될 때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반역의 대가는 사형, 곧 죽음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가정의 부모 자식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부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가정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소스인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뭐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 멱살 잡고 달려들어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폐륜적인 부부간에도 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교사와 학생 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학교는 난장판이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희롱하고 선생님의 교권에 도전하고 선생님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이런 난장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통 질서가 무너지면 교통 지옥이 되고 성도덕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나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영적인 음행을 저질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갈수록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잡혀져 가는 세상이 아니라 무법천재가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다 자기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점점 세상이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질서와 혼돈을 없이 하시고 구원과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무질서와 혼돈과 방황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거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삶의 질서가 있어요. 이 가치들이 다 높은 가치, 낮은 가치, 그 밑에 가치들이 질서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최우선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혼돈이 없고 방황이 없어요. 삶의 고난은 있을지언정 혼돈과 방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족속들에게 영원한 질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를 잘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평강. 마지막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리니 그랬어요. 짐승과 우상의 표로 인쳤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의 인을 딱 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학 박사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고 탁 도장을 찍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우상의 인을 받게 돼요. 짐승이 말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사탄이 말하기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는 백일 수 없을걸?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백일 수 없는 그런 인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고 영적 교만을 가진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짐승의 표는 666, 기본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풍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질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질서에 자신의 본색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막 선인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철저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아무리 포장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의 안녕, 이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갖고 있으면 그 본색을, 그 정체를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정치인들 왔다 갔다 공천 주는 대로 왔다 갔다 언제는 막 욕했다가 언제는 또 가서 막 손바닥을 비벼대면서 공천 받으려고, 또 뭐 누가 권력을 잡으면 그 밑에 가서 막 아부하고 막 말 잘 듣는 척하다가 또 권력을 조금 잃어버리게 되면 금방 배신하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그런 사람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 직장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자신의 안녕과 명예와 권세에 따라서 아부하고 배신하고 변절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 질서가 666의 질서예요. 이 666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믿음.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니라.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죽음이 닥쳐와도 뒤에 배수의 진을 치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타협할 수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바로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배수진을 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의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러므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구원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합시다. 나는 주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질서를 따르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나의 영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3분의 1은 안 하셔서 믿습니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으면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주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통치 질서를 따르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